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꼭 만나게 되는데요.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고비예요, 고비. 그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 없고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삶의 어려움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고난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 고난이 딱 그 앞에 닥쳐왔을 때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고난 앞에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 학생 때 어떤 이 여학생이 한 3주 정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도 아주 달게 받아요. 그래서 저 학생은 이제 조금만 하면 진짜 신앙이 들어가겠다 생각했는데 4주째인가 됐는데 오더니요, 예배 끝나고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그냥.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가정이 순탄했는데 제가 교회 나오고부터 우리 가정에 그냥 어려운 일이 막 생겨나고 갑자기 그래서 두려워서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붙들고 당연한 거다 하고 설명하는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떠났던 그 자매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주. 이렇게 마귀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고난은 반드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이런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원뜻을 보면 모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아니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생명을 내 버리게끔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 이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쁜 걸 주겠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나쁜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을 제일 비호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몰랐을 때는 밤낮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죄 지면서 마귀를 죄로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는 마귀를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물을 때 죄 지면서 죄로 마귀를 경배해서 마귀가 우리 예배를 받았던 놈이에요. 저놈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마귀 손에서 사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때부터 누구만 예배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게 됐잖아요. 그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겠냐고. 옛날엔 저놈이 나를 예배하던 놈인데 이제는 예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우리 미워하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아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해서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나쁜 걸 우리에게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요,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성도는 다 끝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최후까지 확 붙들고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예요. 이건 무너지면 안 돼요. 다른 게 무너지더라도 신앙은 무너지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얼마나 이게 많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마귀가 고난을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지면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다 정신을 뺏기게 돼 있다고. 고난 앞에 이 어려운 일이 딱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던 이게 고난이 어떤 위기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음을 쏟느라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욥을 보면서 이 고난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욥의 고난은 아주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니까 이 욥의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결제를 받은 고난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제를 받은 고난이야. 여러분 이 1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일 테니까 그 소유물은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딱 제안을 하니까 마귀가 욥의 몸에는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욥의 소유물, 욥이 가진 거에 손을 대요. 그래서 욥이 가졌던 게 뭐예요? 10자녀, 10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죽여버려요. 그 소유물이 욥의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고 그랬으니까 죽여버려요, 10자녀를. 그리고 그만둔 재산,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요. 제일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만둔 재산을 양과 소와 또 낙타와 또 염소 하여튼 모든 그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10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무도 갖지 못해요. 근데 몸에는 손이 대지 말라고 해서 욥의 몸에는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성도에게 주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앞에서 의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고난은 절대 없다. 아멘 하세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저스라고 하는 성경 주석 학자가 있는데 이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시는가를 보기 위해 시험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견뎌내시는가를 보기 위해 시험하시고, 마귀는 우리가 고꾸러지는 걸 보기 위해 시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고 마귀가 이 고난을 왜 줬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고난이 올 때는 양면을 봐라.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다 봐라. 고난을 줄 때는 이게 고난은 반드시 마귀가 주는 건데 그 고난의 또 다른 면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도 여기 고난에 개입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올 때 마귀도 여기 이 고난에 개입해 있고 하나님도 이 고난에 개입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면, 이쪽 면도 보고 또 뒤집어서 이쪽 면도 봐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뭘 노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양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반드시 통전 양면처럼 이 반드시 한쪽에는 마귀가 이 고난을 가지고 노리는 게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그래서 로저스라고 하는 그 성경 주석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내신가를 시험하시고 마귀는 우리가 고꾸라는 걸 보기 위해서 시험한다. 여러분, 마귀는 시험을 딱 던져놓고 고난을 우리 앞에 딱 던져놓고 그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고꾸라지기를,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하는 순간 박수를 치면서 지가 이겼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고난 앞에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견뎌내는 걸 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흔들리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게 아니라 고난이 오거들랑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땐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욥이 정말 이 소유물을 마귀에게 손을 대도록 허락하셨을 때
마귀가 이 소유물을 다 뺏어갔을 때 욥이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포기할 정도면 주님이 그런 믿음,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된다면 욥에게 이 엄청난 이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결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결제 없이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오거들랑 양쪽을 보고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마귀가 노리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고꾸러지기는 걸 보기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로저스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가 우리가 고꾸러진 걸 보기 원해서 지금 고난을 딱 던져놓은 거예요. 고꾸라진다는 게 뭐야? 믿음에서 이탈한다는 거야.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놔버리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목숨을 잃어야 됐습니까? 이 믿음을 안 뺏기려고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목숨을 뺏길 망정 믿음은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믿음을 놔버리느냐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나를 믿음 뺏겨서, 믿음에서 고꾸라져서 믿음을 뺏기면 성도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로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아멘. 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하잖아요.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뭘로 마귀를 이기고 뭘로 죄를 이기고 뭘로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딱 던져 놓습니까? 믿음을 거기서 우리를 고꾸러뜨리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려움이 딱 생기면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안절부절을 못한다고. 주님께 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 뜻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우리 신앙이 위기가 갑자기 생겨나면 여기에 그냥 마음이 이쪽으로 확 돌아서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던 신앙이 약화된다고. 신앙에서 이탈하고 고꾸라지기가 십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올 때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면 제발 그냥 이 어려움은 여기 놔두고 하던 거 여기에 더 집중하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 이게 답이에요. 답. 예. 자,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기준의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 예,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잘 아시죠. 이 병사들을 정렬시킬 때 소대장이 누구를 딱 찍어서 기준, 여기 황제건서, 황제 기준 하면 황제가 기준이 움직이면 안 돼, 기준은. 그리고 좌우로 정렬하면 황제를 딱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딱 일렬로 서야 돼요. 또 앞뒤 전후로 정렬, 앞뒤로 정렬, 그럼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이기 때문에 또 앞뒤로 쫙 줄을 서야 돼요. 기준이 움직였다간 그날 돼지가 맞는 거야.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절대 요동하면 안 돼요. 네, 흔들리면 안 돼요. 욥이 여러분 이거 오늘 그대로 보여줘요. 네, 욥이요, 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11절에 보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욥을 축복하셔서 복 주셔서 욥의 소유물이 사방에 널려지게 했잖아요. 하나님께도 욥을 산울로 둘러주셔서 그의 소유를 얼마나 많게 주셨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복 좀 보세요. 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해요. 근데 그 소유물을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대면에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소유물을 다 그래서 마귀가 뺏어갑니다. 네가 해봐라. 네가 그럼 그 소유물 허락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마귀가 요때라고 해서 10잔을 다 죽여버리고 그만둔 재산을
싹 뺏어가서 하루아침에 거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때 이 신앙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움직이질 않잖아요. 예?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은 더 찬송.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돌아갈 때도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조금도 안 흔들려요. 오히려 더 견고해져요. 아멘. 더 견고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이게 욥이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신앙이라고요. 이게 고난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흔들리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제발 고난 앞에 절대 여러분 신앙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 믿음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거는 순교자들이 순교한 이유도 이 믿음만큼은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암만 위기 상황이 자기 생명을 뺏기는 위기 상황이 지금 내 목전에 와 있을지라도 내가 생명을 뺏길 망정 믿음은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순교 정신이에요. 욥이 보여준 고난의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욥의 고난의 정신이에요. 이게요.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고. 아니 위기도 없는데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냐고.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환경이 기준이 돼요. 상황이 기준이 돼요. 오직 하나님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 회개합시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기준이라고. 여러분이 아니 내가 기준이라고.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대요. 여러분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대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라일자에게 있대요. 우리 황 권사님에게 있대요. 이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으면 누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기준으로 보셔. 아멘?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얼마나 기준인가를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증거하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그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한 거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은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나님 한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오셔서 그 아들 예수의 신분으로 오셔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처절히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를 아주 나에게 전부를 쏟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내가 기준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준 삼으시면 당연히 나도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 근데 왜 우리는 딴 게 기준이 되냐고. 왜 상황이 힘들면 상황 따라가서 상황이 이게 내 기준이 되어 있냐고. 환경이 조금 어려운 왜 환경 따라가서 이게 기준이 되어 있냐고. 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냐 이 말이야. 우리 교회가 지금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런지 막 여러분 신앙은 시험에 막이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흔들거릴 수가 없어.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거듭났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절대 내 기준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준이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지가 좋을 대로 하고, 지 편할 대로 하고, 지 기분대로 하고.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딱 기준이 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제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 제발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단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영혼은 불쌍한 거예요. 거듭나는 거 나한테 달렸어. 아멘 하세요.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정말 거듭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님 나 좀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거듭나는 거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듭나지 않은 신앙이 반드시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기준인 거예요. 욥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를 쓰러뜨려도 정말 강력한 고난이잖아요. 아까 제가 이 욥의 고난의 특징이 뚜렷하다고 말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결제를 받은 고난이었잖아요. 또 하나 이게 욥의 고난의 특징이 뭐냐? 이 욥의 고난은 여러분 그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긁고 사단이 지금 공격을 하는 고난이에요.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긁고 고난을 해요. 이게 어디 나오면요? 여러분 그 7절에 보면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되 땅에 두루돌아 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왜 돌아다닐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왜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 뭘 볼까요? 이 사람이 약점을 보고 허물을 보는 거예요. 이거 약점 허물을 이걸 봐야 일을 정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마귀는 절대 좋은 걸 보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욥에게서도 약점이 있나 허물이 뭔가 이걸 찾아보려고 돌아다니. 그래서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안 거예요. 보고 알고 지금 공격을 가고 고난으로 공격을 가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의 특징은 다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지금 고난으로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올 땐 반드시 뭐가 있냐? 반드시 내 약점, 요놈은 약점, 허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이 고난이 마귀에게 순식간에 넘어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권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권리가 순식간에 마귀에게 넘어가서 요놈이 우리를 요때부터 이제 가지고 놀 권리가 요놈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요놈한테 권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죄 뒤에는 고난 뒤에는 우리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예. 그리고 요놈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허물, 사람들의 허물, 약점 이런 거 요걸 지금 눈을 후비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성도의 약점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약점 안 봐.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을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허물을 보고 약점을 파헤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한다. 예수 피로 덮어주려고 한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요 8절에 보면 욥기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보시는 분이지 절대 약점과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금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고 누군가 허물을 들춰내고 있다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마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제발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여러분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사단이 나는 짓이에요, 이게요.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지금 이 약점을 허물이 뭐가 있나? 왜 이걸 들춰내야 정죄해서 그냥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는데 그러려니 약점, 허물을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을 들춰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저놈의 더러운 원수한테 저놈한테 쓰임받고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놔버려야 돼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주님은 절대 약점을 들춰내고 덮어주신다 오히려. 아멘. 덮어주는 분이에요. 덮어줘. 십자가 피로, 자기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지 들춰내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려고 죄를 들춰내려고 한다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못한 걸 자꾸 들춰내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덮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지금도 욥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시지 그냥 약점, 허물을 들춰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욥이 당하는 이 특징, 또 하나 욥의 특징이 욥의 이 고난의 특징, 아주 분명한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욥에게 온 고난은 서서히 한 개, 두 개 쌓여진 고난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몰아닥친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점점점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깨구리 원리 알잖아요. 깨구리를 처음에 찬물에다 두었다가 서서히 온도를 가하면 이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익어서 죽어요. 이게 개구리가 똑같아요. 고난도 서서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해지면요, 고난에 적응해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고난이냐? 갑자기 오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이 당한 거는 오늘 갑자기 한꺼번에 열자냐고 죽어버리고 한꺼번에 그 많은 재산이 탁 날아가고. 자, 우리가요 사람이 돈다, 정신 이상이 된다 한 소리 들어보셨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요 내가 예측했던 어떤 위기가 내가 예측 안에서 내 이성 안에서 내 경험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고난이 위기가 나한테 딱 올 때는 이걸 이겨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예기치 못할 때 내가 한 번도 내 이성으로 내 이 경험으로 정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갑작스럽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때 인간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 이상이 오는 거예요. 고무줄을 여러분 우리가 당길 때 이게 고무줄 이게 한계점이 있거든요. 한계점을 넘어서 고무줄을 확 당겼다 놓잖아요. 제자리에 안 돌아갑니다. 이게 한계를 넘어서 늘어났기 때문에 한계 안으로 안 돌아가요. 이게 충격도 똑같아요. 고난도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나에게 확 오면 이건 상상 밖의 일이 나한테 벌어졌더니 이게 정신 이상이 여기서 오는 거야. 돈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오는 거라고. 이 욥에게 닥친 고난은 돌 정도의 고난인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도 나에게 올 수 있다. 아멘. 예,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갑자기 내 사랑하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여러분 이때 이게 도는 거라고. 이게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날 때 이때 여러분 이 충격을 뭘로 감당하냐고.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요 내 생각, 이성 한계 밖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걸 항상 인정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떤 충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정신 이상이 하나요. 저도 항상 그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운전하고 갈 때 오늘 사고가 나서 잘못되더라도 나한테 올 수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하고 운전하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얘기 안 하지만 진짜.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도요 욥은 참 이 고난 앞에서 정신 이상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역사를 움직여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조망만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여러분 저 충청북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도 지금 600만 몇백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의 축을 지금까지 움직여 오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선택한 조망만한 이 나라 하나 때문에 여기에 역사의 축을 마치고 역사를 움직여 오셨어요. 종말도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가 종말이 끝나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에게 절대 기준이에요. 여러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살펴볼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럼 이게 욥이 이 고난을 지금 어떻게 이겨내고, 욥의 고난의 특징이 아주 우리가 어떻다고 하는 걸 지금 살펴봤는데, 그럼 욥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욥 고난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고난을 이겨야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위해 할 수 있어요. 고난에 끌려다니면 예배도 예배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려요. 고난에 끌려다니면, 고난이 나를 사로잡아서 여기 끌려다니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고난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고난이 주는 건 이 고난을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끌고 다니기 제일 쉬운 게 고난이에요. 이 위기 상황을 딱 던져놓으면 누구나 이 앞에서 저부터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욥은 안 끌려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욥이 어떻게 그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게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욥은 고난 중에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잖아요. 원망의 화살을 반드시 하나님께,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먼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정말 팽팍한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게 생겼을 때, 또 양식이 없어 죽게 생겼을 때 반드시 이 원망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데 먼저 누구에게 돌리냐니까 모세에게 돌려. 왜 당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느냐에 대해요. 자, 먼저 이렇게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 돌리고, 이 모세에게 화살을 돌리면 그건 누구에게 돌린 거야? 이게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건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찌든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노예 근성을 이걸 빼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뭘로 빼냅니까? 이게 고난으로 빼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고난을 올 때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내 죄를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회개해요. 자,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랬어요. 아니, 왜 겉옷을 찢을까요? 찢고 머리털을 민 이유가 뭘까요? 이건 하나님께 치고 회개의 표시예요. 회개의 표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반드시 겉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저들은 머리털을 애지중지 아낍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수염도 그렇고 털을 하여튼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는 저들이 그런 아주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머리털을 밀 때는, 털을 밀 때는, 그리고 옷을 찢을 때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회개로 나갈 때.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해서 욥이 보여주는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어려움이 딱딱 치면요,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리기 십상이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기가 아주 십상이에요. 이게요. 부부간에도 어떤 어려움이 서로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떠밀 때가 얼마나 많아, 그죠? 예. 그리고 또 지도자 모세계 이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 돌린 건 그 하나님께 돌린 거거든요. 하나님께 원망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여기 욥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나가서 내가 고칠 게 뭔가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걸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욥을 7절에서 욥기서 1장 8절에서 네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서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없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다고 자랑할 정도인데, 그런데 고난을 만나서 욥이 취하는 태도는 회개로, 고난 중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해요? 내 죄가 뭔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날 때 고난 중에 저들이 회개해서 자기를 고쳤다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릴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욥에게 배워야 되는 게, 고난이 오거들랑 어떤 위기 상황이 오거들랑 반대의 죄성을 가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기 쉽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기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화살을 돌리십시오.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십시오. 이게 욥이 잘했던 거예요. 욥은 진짜 회개할 게 없는데도 자기를 이렇게 머리털을 밀고 고도를 치지면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욥이 고난 중에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래서 20절에 욥이 일어나 고도를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래요. 땅에 엎드려 경배라고 한 단어는요,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가 경배야. 할렐루야.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던 예배도 중단이야. 2번 드리던 예배 1번으로 줄여버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난 중에 이렇게 우리는 하던 예배를 줄이는데, 오히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경배해요. 예배를 더 집중해요. 경배라고 한다는 예배 중에 최고 예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고난이 오더니 놔두고 하나님께 하던 거 더 해라. 더 집중해라. 이게 욥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고난 중에 욥은 철저히 화살을 자기 자신에 돌려서 회개했고, 고난 중에 욥은 마귀는 너 하나님 경배하던 거 노라는 거예요. 예배하던 거 그 신앙 중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이게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욥은 고난 중에 찬양했어요. 21절에 보니까 거기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난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거기서 그들이 보여주던 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잖아요.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신앙을 좀 보여주고 있냐고. 우리는 이 어려움이 오면 찬양이 뭐예요? 그냥 하던 것도 중단하고 말지.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욥이 보여주는 게, 여러분 22절이에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께 뭐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뭐했다? 감사했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고난 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감사가 아무나 하는 게 감사가 아니야. 고난 중에 어떻게, 고난이 왔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아픈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아프다고 비명이 나오지. 근데 아프다고 비명 지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랬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더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뭐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제 마칠게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이 모스크바를 접수했을 때,
그때 그 러시아 황제가 짜르라고 하는 황제예요. 짜르를 퇴위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짜르가 앉았던 황제 자리에 나폴레옹이 앉아서 그 자기를 짜르의 편에 섰던 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들을 처형하려고 한 명 한 명을 직접 신문을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그때 우직하게 생긴 한 농부가 그 앞에 나와서 나폴레옹 앞에 나와 섰어요. 너는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겠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짜르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네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네가 나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면 이제 한 번 더 기회 준다. 나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짜르를 반대하느니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가소서. 내 목숨을 당신에게 내줄 테니 나를 죽여버리소서.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부하, 이렇게 충성 주는 부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폴레옹 그 자리에서 감명을 받고요. 야, 이 자는 살려줘라. 총살시키지 마라. 이 자는 살려줘라. 대신 이 손등에다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니셜 첫자인 N자를 여기다 새겨라. 그래서 문신을 따고요. N자를 새긴 거예요. 왼손에다가 N자를 새겼어. 그러니까 새기자마자 문신이 끝나자마자 도끼를 몇 개 가지고 있던 도끼로 다 손목을 팍 잘라버리면서 뭐라고? 나에겐 짜르엔 없어. 여러분, 누가 기준이에요? 그 사람에게 짜르가 기준인 거예요. 아니 사람에게도 기준인데 나 같은 죄인을 억만지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아니에요? 나에겐 예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쩌자고 여러분은 다른 게 기준이 돈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 신앙은 엉망인데 이걸 모르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여러분 참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은퇴할 때 우리 교회가 아주 강한 교회가 돼서 우리 성도님도 신앙이 보석같이 빛나요. 욥처럼 고난 중에도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 이 모습 보고 내가 은퇴했으면 참 소원이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신앙이 좀 악화돼 가는 게 제 눈에는 아주 눈에 이렇게 쭉 보여요.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주님 제가 은퇴할 때는 되는데 돼가는데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세워놓고 제가 은퇴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지금 제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게 이 시대가 신앙을 붙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 교회마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붙잡아 주세요. 이게 지금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지옥이냐 천국이냐 반드시 결정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신앙 붙들고 내가 지옥 갈 수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지옥 갈 신앙이라면 빨리 이거 집어던져 버려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은 지옥이 안 보입니까? 고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 영혼은 심판답에 딱 그냥 서서 그냥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돼야 된다고.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다윗이 사망이 내 한 발짝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옥은 바로 한 발짝 뒤에 있어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요. 왜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되는 대로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요. 장난이 아니요. 신앙은 여러분 영혼이 달려있는 거요. 영생이 달려있는 거요.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 말이요. 여러분 심판답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갈 날이 반드시 오는데 어쩌자고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붙으냐고. 다른 건 썩어질 거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줄 알고 돈 한 푼 베푼에는 여러분을 전부 거는데 어쩌자고 예수에게는 여러분을 그렇게 못 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더러운 마귀가 여러분 영혼을 지금 도둑질해 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 멸망을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 멸망은 짐승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